오늘 우상과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자 고레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봅니다. 세상에 고난이 많기 때문에 이 고난의 시련을 겪은 젊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오래 세상을 살다 보면 인생의 모든 일들이 새옹지마와 같이 좋은 일도 나쁘게 될 때가 있고 아무리 나쁜 일들도 그것이 오히려 좋은 것으로 다가올 수가 있다. 인간 만사가 새옹지마한 것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경험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세대에는 깨닫기가 어려워서 이번 생은 망했다. 이 생망을 누가 인터넷에 올렸더니 수많은 MZ세대들이 그거 참 마음에 와닿는 것이다. 이번 생은 내가 그냥 포기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50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취직할 생각도 안 하고 다른 비전도 없이 그렇게 지낸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혀가서 그들의 생이 망한 것 같고 자기들의 실력으로는 이 바벨론의 거대한 세력을 물리칠 길이 아무리 생각해도 길이 없어요. 이스라엘 산지에서 살던 사람들이 바벨론의 넓은 평야 그 남쪽에 가면 동서남북을 돌아봐도 지평선이 보이는 거대한 땅입니다. 그런 거대한 나라를 어찌 침몰시키고 우리가 해방을 얻을 수 있는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도 꺾이고 생활도 꺾이고 고난과 좌절에 가득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사야 44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하늘과 땅을 내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개인의 생을 새롭게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지었고 바벨론도 내가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창조의 신앙이 창세기에 나타났다가 이사야에 다시 나타나. 그 사이에는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강조가 이스라엘 역사상에 별로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데 이사야에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해요. 창조주.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을 크게 여기고 세상을 섬기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크게 느껴지고 두렵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에 불과하다. 이 거대한 세상을 우리가 쉽게 물리치고 우리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참 어렵죠. 그러나 세상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또 우리가 세상에서 꿀물을 취하고 세상에서 쾌락을 취하는 그 마음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던져버려서 탐심이 우상숭배라는 세상 사랑 그 우상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 생을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종은 히브리어로 에베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원래 아바드라는 동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바드라는 것은 섬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종이라 하는 것은 세상 섬기지 말고 나를 섬기라는 거예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세상을 섬기는 데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때 고난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사람에게 충성하고
100%그 사람을 따랐다 할지라도 사람이 배신한 것은 그 사람이 교활해서 배신할 수도 있고 자기 역량이 안 되니까 도저히 그 사람을 건질 수가 없어요. 그래도 나는 살아야 되겠지 않느냐 싶어가지고 그 사람이 그렇게 악독하지 않을지라도 배신할 그런 상황이 세상에는 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것은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과 사랑을 가지셨으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 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창조된 자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으심을 받으라는 것을 잊지 않, 그것이 고난에서 벗어난 길입니다. 이 세상의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세상의 온갖 힘을 가진 사람에게 무릎을 꿇는 것이 고난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고 종으로 만드시고 찬송하도록 지으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고난을 벗어나고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일을 근본적인 그 바탕에는 죄가 있는데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죄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근본적인 죄악의 문제도 22절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향하여 등 돌렸던 것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서면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기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야훼를 기뻐하라. 내 소원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야훼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과 숲과 그 가운데 모든 우주 만물이 노래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실 때 하늘이 어둡고 깜깜해지고 모든 것이 비탄과 슬픔에 빠졌는데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기뻐하고 빛이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세력 앞에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그 고난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을 이사야는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랍니다. 따라서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깁시다. 죄사함을 받읍시다. 구원을 기뻐합시다. 우리가 고난을 깊이 생각하고 이번 주간을 보내서 이런 더 깊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다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4절부터 28절까지는 또 하나의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드러내는데 24절부터 28절까지 그 모든 내용이 또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 내용의 가장 핵심은 28절입니다. 28절에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이 무너졌어요. 나라가 망했으니까 도시가 수도가 무너진 것이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중건되고 성전이 다시 세워진다. 그런데 그 앞에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고레스는 키루스라고 이제 역사에서 나오는 키루스를 우리 성경에는 그냥 고레스라고 이르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그런 창건자입니다. 페르시아는 원래 펄샤라는 지역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이 펄샤를 우리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펄샤에서 페르시아라는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사, 페르시아가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창건자 고레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다윗 왕과 같은 위대한 사람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저 멀리 페르시아에서 지금 이란 지역에서부터 시작한 나라고 온 이라크는 온 고대의 메소포타미아 세계를 다 정복한 그런 영웅이죠. 고레스 왕이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고 쓰임받는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면 이스라엘 내부의 재앙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기도 하고, 내부의 재앙은 서로 분열하고 다투는 것이 내부의 재앙이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아서 물이 없고 식량 생산이 어려워진 것이 내부적인 재앙이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심판은 이방 민족을 통하여 그 나라를 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아수르를 강하게 하사 그들을 치셨어요. 그러므로 아수르에게 너무 굽신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는 하나님의 징계하시는 몽둥이에 불과한데, 몽둥이 보고 절하는 것이 그게 뭐 합당하냐? 하나님께 돌아오고 잘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라는 대제국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 구원의 역사를 나타낼 때 다윗과 같은 탁월한 왕을 세워주시기도 하고, 풍성한 비를 내리사 오곡백과가 무르익게도 하시지만, 고레스라는 그와 같은 강한 나라의 왕을 세우사 자기들을, 이스라엘을 얼검에 있는 모든 밧줄을 끊어버린다. 그래서 이 고레스는 일종의 그런 대속의 역할을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 죽음의 늪에서, 절망과 좌절의 늪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대신 고난을 받게 하심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를 무조건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대신 죄를 받음으로 값없이 우리를, 믿는 자들을 다 구원하시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기는 참 처음에는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해방자가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방 신을 믿고 이방 세계에서 살아오는 고레스를 통하여 나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강하게 하는 것도 우리의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어찌 다 짐작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만 강해가지고 우리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가 강했는데 그 강한 나라를 통하여 우리가 도움을 받는, 우리가 이전에 해방될 때도 그런 강한 나라를 통하여 우리가 저절로 해방됐어요. 우리 실력으로는 상해 임시정부를 세워가지고 이리저리 쫓겨다녔어요. 독립을 향한 그 열망과 애국심은 그야말로 말할 수 없이 굳건하고 강했지만 실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런데 강한 나라가 일제를 침해, 그 나라가 항복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저절로 해방입니다. 그 이후에 서로 간에 조화를 이루고 함께 힘을 합했으면 통일국가가 세워졌을지도 모릅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 고레스 역할을 하는 그런 나라를 통하여 해방을 얻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고레스를 통하여 너희가 예루살렘이 다시 중건된다는 거죠. 고레스를 통하여 성전이 다시 세워진다는 거죠. 이 고레스는 상당히 그와 같이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를 세우고 주변 나라를 정복할 때 화해 정책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그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를 그야말로 초토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신앙을 인정해주고 그 나라 백성들을 품에 안고 대제국을 건설합니다. 아수르하고는 전혀 다르죠. 아수르는 모든 나라를 완전 굴복시킴으로써 대제국을 형성하고, 반발하는 그 모든 성읍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그야말로 이 십자가형이 아수르에서 나온 것으로 그와 같이 보고 있습니다. 처참하게 저항하는 세력을 없이함으로 항거하지 못하도록 대제국을 세웠는데, 고레스는, 이 페르시아는 품었어요. 그래서 고레스의 해방령이 내립니다.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한 후에는 바벨론에 사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속국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방령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자기들이 믿는 신전들을 세워서 고레스와 왕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참 생각도 다르죠. 그들의 신들을 다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새로운 변화의 길을 열어주고, 왕실의 번영을 위하여 이방신들을, 이 고레스는 마르둑을 섬긴 페르시아 마르둑이고, 그런 다른 신을 섬긴 사람인데도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 이사야를 통하여 고레스가 나의 목자랍니다. 거기에서 45장, 이제 내일 할 겁니다만 45장 1절에 보면 야훼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고레스가 언제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 받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세우셨다는 표현을 이와 같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의 나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갖고 세계를 바라보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나라를 통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서로 손에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고 세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 이제 하나님의 이 위대한 역사가 고레스를 통하여 나타나는데, 24절에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야훼가,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창조하고 그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창조주 하나님, 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지실 것인데, 그 초점은 28절에 고레스를 세움으로써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24절에서 하나님은 구속자요 창조주고,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우상을 절대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폐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 이것은 지혜로운, 그 당시 박수, 무당, 박사라고도 나오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그래서 고대 세계에서 지혜로운 자들은 점치는 자고, 사실 우리 이웃에서도 주역으로 점치고 그런 일을 행한 사람은 가장 유식한 사람 층에 속했죠. 그런 사람들을 어리석게 한다는, 물리치고 어리석게 한다는. 그러나 26절에 보면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러나 하나님의 종의 말은, 그 종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세워준다. 하나님이 그 종의 말을 세워주고 그의 사자, 하나님이 보낸 자죠.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보냄받은 사자, 메신저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자로 세우시면 하나님이 우리 말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그래야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가 하나님의 종이요 사자니까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대하여 거기 사람 살 것이라는, 28절에 중건된다고 했는데
26절에서 먼저 말씀하시는 예루살렘 내가 다시 세운다. 아니 이 거대한 바벨론을 무찌르고 예루살렘이 어찌 다시 세워지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고 너희가 세상을 크게 생각하는 그 모든 점치는 자와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은 내가 다 패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독립과 통일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이죠. 유다 성읍들을 증건할 것이고 기쁨의 27절 기쁨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유프라테스 강의 그런 거대한 물줄기가 바벨론 성읍을 에워쌌어요. 그래가지고 강물로 이렇게 에워싸니까 해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적군이 공격하기가 바벨론 성은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유프라테스 강물이 이렇게 휘돌아가서 내리게 그 성을 바벨론 도시를 건설한 거죠. 그러므로 거기 물을 건널 때 얼마나 적군들이 힘들고 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공격하기가 쉽죠. 그런데 희한하게 이 고레스의 장군이 부하 장군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러 갈 때 강물줄기를 딴 데로 돌려서 그 강물이 마르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그냥 마른 땅을 건너가듯이 물이 말랐으니까 건너갔는데 이 바벨론 안에서는 옛날 고구려 연개소문 아들들이 서로 싸운 것처럼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성문을 열어줬어. 그래 무혈 입성을 하고 피를 흘리지 않고 바벨론을 정복했다. 나라가 망하려면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려면 서로 물고 찢고 싸우다가 적군이 와서 크게 싸울 일도 없어요. 자기 스스로 성문 열어주고 서로 죽이고 그같이 싸우거나 망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을 했어요. 바벨론을 정복하고 거기에서 통일된 이제 페르시아 제국으로 확장시켜 나아가는데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참 감동 감화하셔서 그 모든 속국민족들을 더 노예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해방을 줬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는 참 놀라운 것이 이 고레스와 그 밑에 캄비세스가 이제 애굽을 정복합니다. 그 밑에 아들이 캄비세스인데 그러니까 이 고레스는 정복의 왕입니다. 이 주변의 나라를 정복해 갈 때 그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을 정복하러 나갈 때 애굽의 통로에 해당하는 이스라엘의 그런 보급부대나 후원부대 그런 나라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바벨론의 그 페르시아의 군대가 지나가는데 이집트가 하고 맞붙어 싸우고 뒤에는 배후에서 이스라엘이나 암몬이나 모압 같은 그런 나라들이 상당히 애굽에 밀접하게 영향력을 받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배후에서 페르시아를 공격하면 앞에는 애굽 군대, 뒤에는 이스라엘 군대 하면 페르시아가 곤란하잖아. 아무리 이스라엘이나 그런 주변 나라들이 작은 나라라 할지라도 보급부대만 끊어도 페르시아가 군대들이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그리고 보급부대는 뒤에 따라오기 마련. 보급부대는 주력부대가 아니니까 싸우면은 약하죠.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역사적으로는 이런 보급로를 차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물이나 여러 가지 양식을 이스라엘부터 도움을 받아야죠. 그죠? 특별히 물 같은 것은 그런 그 주변 나라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나라에게 우호적인 정책을 썼다는 그런 역사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고레스나 이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잘 대어주고 나중에 그 아들 때에는 애굽을 아예 정복해버립니다.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일어나는데 세계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든 고난의 삶을 해결할 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며 산다는 마음을 갖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찬양하고
또 우리 실력이 안 되면 고레스를 보내주는 은혜를 받아서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